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흐름이 계속해서 사무엘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그때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세운 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냥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는데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도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죠. 누가 왕이 될 건가? 그랬더니 누가 뽑혔냐면은 사울이 뽑히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왕의 만세를 외치면서 사울을 반겼습니다만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사울을 반겼습니다만 왕으로서 또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배척하는 갈리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를 동원하여서 길르앗 야베스를 맞서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땅 중에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넌 동쪽에 있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가 이스라엘 전체 땅이 있고 건넌 동쪽에도 일부 또 이스라엘 땅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군대들이 너무 많아서 그 군사력이 막강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항복의 뜻을 전하는 언약을 맺자. 그럼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옳은 눈을 다 빼내야지만이 항복을 받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항복해도 너희들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내버려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너희들의 항복도 받아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전멸시키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래 동안의 말미를 얻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자. 이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길르앗 야베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와 맞설 만한 군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싸워서 이길 만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소리를 크게 내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결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토막을 내어서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고 그리고는 그 말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모두가 다 사울에게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이 30만 명이고요. 유다 백성들 중에서 나온 사람이 3만 명, 총 합계 33만 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나온 병사들을 세 대로 나오습니다. 세 대로. 그리고 진격해 가는데 새벽부터 이 암몬 사람의 중앙으로 들어가서 치기 시작하는데 날이 더울 때까지 칠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암몬 자손들은 흩어져서 도망을 하는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바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승리를 이루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그제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왕됨을 반대한 사람들 다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사울이 만류를 합니다. 사울이 이날은 여호와의 구원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자. 다 다스리게 되었죠. 그리고는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 그렇게 하자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을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 지난번에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울이 왕의 제목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만큼이나 더 크다고 얘기했죠. 굉장히 큰 체격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키도 크죠. 건장하죠.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미흡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 동네에서 자기 마을에서 가까운데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모릅니다. 자기를 돕고 있는 사환, 종도 알고 있는데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모릅니다. 집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무엘 선지자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정도로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었고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사로잡혀서 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지금 놀라고 있죠. 뭐냐면은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울조차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더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조차도요, 그렇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하였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이 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채워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들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된 사울, 신약에 있어서요, 바울이 된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잘못된 방향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방향이 전혀 잘못된 사람이었죠.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란 자가 나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이 사울이 볼 때,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울이 볼 때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분명히 구약 율법에 저주받은 자라 규정해 놓은 그 죽음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저주받은 자를, 저주받아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는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혈안이 됐던 것입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잘못 삐뚤어졌던 그의 하나님을 향한 성경에 대한 시각이 바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들이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잘못 알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바르게 붙잡히게 되어지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가기 싫어했죠.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이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잖아요.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까지 시켜버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은 나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나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갔죠. 가서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도시가 크냐면 3일 길을 돌아다녀야지만 저녁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일 동안. 근데 요나는 그게 싫어서 하루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술렁술렁 그냥 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 원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또 이들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멸망의 그 길을 걸어갔지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 라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 숨겨줬죠.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성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아서 줄 거라는 것도 알고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도 오직 기생 라합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행동으로 옮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성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에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종들이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으로 살아왔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붙들림 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성령의 감동의 마음, 거기에서 머무른 게 아닙니다. 사울은 전에 겸손하고 부끄러워하여 제비가 뽑혔을 때에도 행구 뒤에 사이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게 되어지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하죠. 누구든지 나오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오란 얘기입니다. 그 거룩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모두가 힘을 합하여 싸우게 되어지자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도 전에 사울을 왕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죽이자라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까지 죽이지 말라 지혜롭게 행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마음, 그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받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은 굉장히 민감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무뎌져 갈 겁니다. 굳어져 갈 겁니다. 점점 아무런 느낌이 없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잊어버리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울은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사울왕이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다음에 말씀들을 읽어보면 점차 신앙의, 믿음의 행동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내쳐지기까지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길갈에서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행할 길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 뭐하냐면 자기 자신이 나서서 제사를 드려버리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책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책망으로 끝났죠. 근데 점점 가다 또 계속해서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게 되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을 흠모했던, 그들의 하나님을 흠모했던 이방인들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모든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그 광야를 향하여서 그들도 같이 따라 나왔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였죠. 그런데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함께 나왔던 그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이 먼저 불평하고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그들도 또한 함께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더란 얘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광야 땅, 어려운 땅이지만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자 그들이 불평하고 불면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들은 걸림돌이 되고 말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굳게 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향한 열심,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믿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사모하면서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담과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것으로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께서 속삭여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겨야지만이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한두 번 행하고 원래 도루묵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더 커져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